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는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또 바울 사도를 사랑했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이야기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 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카테르 가조마이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테르 가조마이 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성취하다, 실행하다, 애써 완성하다 라는 의미예요. 즉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카테르 가조마이, 이루라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풀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권면할 때 너희가 너희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이루라 라는 단어를 또 헬라어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명령법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지금 당장을 의미할 뿐 아니라 계속을 의미해요. 따라서 이 문법을까지 적용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권면할 때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럼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과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할 때 네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그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라, 구원을 받으리라. 너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믿어라, 그럼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도 말씀합니다.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 아니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앞에서도 살펴본 사도행전 말씀,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믿어야지 라고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을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라라고 권면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인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하는 걸까? 권면하는 걸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신학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의미로, 세 가지 관점에서 구원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칭의적 구원이 있어요. 칭의적 구원은 뭐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의롭다 칭함 받는 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의롭다 칭함 받는 거. 그것이 바로 칭의적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칭의적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칭의적 구원이 있고 또 우리가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두 번째 구원의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성화적 구원이에요. 성화적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아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적 구원은 무엇인가? 그렇게 아직은 연약한 우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원의 세 번째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면 종말론적 구원이에요. 종말론적 구원은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칭의적 구원을 받고 칭의적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성화론적 구원의 과정을 거치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 구원이다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 관점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칭의적 구원을 받고 칭의적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성장해가는 성화적 구원의 과정을 거치고 그 성화적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 종말론적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너희 구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라 라는 이 권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칭의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칭의적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성화적 구원, 그 성화적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성화적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라 라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적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가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성화적 구원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적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권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라라는 이 권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칭의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칭의적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성화적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성화적 구원의 삶을 살아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나아가라.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변화돼 가라. 라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구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이런 사람을 만나든 저런 사람을 만나든 항상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구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삶,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돼가는 삶,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돼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칭의적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적 구원을 이루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